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쭙는 기도로 나아가시는 분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와 또 목회적인 상담을 나눌 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체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어린 시절 다윗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 이 부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집니다. 다윗이 어릴 때 그 왕이었던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폐위, 그러니까 버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죠. 당시에 아멜렉과의 민족과의 싸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사울 왕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명하시기를 그 아멜렉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많이 괴롭히고 그리고 죄악을 저질러서 그 살아있는 모든 민족들, 그 안에 속하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살아있는 것, 가축뿐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다 멸절시키라고 명하셨는데요. 사울이 그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값비싼 물건들, 특별히 품질이 좋은 가축들은 다 살아남겼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뭐라고 변명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변명을 내어놓았죠. 사무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 왕이시고 모르십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신다고 이걸 남겼습니까? 라고 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왕위를 다른 자에게 넘기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의 선지자의 그 선포,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그때부터 십수년간 이스라엘 왕으로서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음 왕이 누구가 될지를 이미 지목해 주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그리고 그 어린 목동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부터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점지시켜 주셨지요. 그러나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를 않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그 명성이 막 어릴 때부터 커가니까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군대 장관이 되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때에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칭송을 받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바꾸지를 않으십니다. 계속 사울 왕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울 왕이 자기 사위가 너무 인기가 높아져 가니까 미쳐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이럴 때에 다윗이 그 창끝을 피해서 광야로 나가고 황무지로 나가서 숨어 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데 거의 한 십수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유대의 왕이 되었을 때, 유대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의 족장, 왕이 되었을 때에
살 정도였을 때고요. 그리고 전체 통일 왕국으로서 12지파의 왕국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한 37살 정도 되었으니까 적어도 30세 전까지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도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까 여전히 도망자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의 왕위를 다윗에게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은 것,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로 있다 할지라도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주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도망자의 신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어 가고 있거든요. 다윗이 왕으로 왕위를 받는 시간이 너무나도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가운데 있어서 다윗이 취한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왕의 기름 부음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지체가 됩니까? 이런 변명, 이런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비례 이런 불만 하나라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는 도망 다닐 때에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나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수많은 황무지와 동굴을 돌아다닐 때마다 그가 취한 태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특별히 주님 앞에서의 인내와 기다림의 자세로서 주님 앞에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것뿐이라면 우리 심령의 중심 가운데 취해야 할 태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 또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변치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결국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 열매를 받아 먹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이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으로 오게 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을 보게 되면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이죠. 그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상하게도 이 빌립보 지역을 도착하고 나서 수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를 않는 겁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선교 방식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회당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유대인 남성 10명만 모이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려고 하는, 회당을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유럽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선교지 일단 도착하면요, 가장 먼저 그 시나고그,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당, 그 시나고그에 들어가게 되면은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게 무엇이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을 아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쉬웠어요. 상대적으로 더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시나고그 회당에서 있었던 일들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회당장,
랍비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그걸 간증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느 회당에 들어가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해석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쉬웠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한번 말씀 잠깐 보실까요? 살펴보시면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의 첫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그런데 이 성에서 며칠을 유하다가요? 수일을 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수일을 유하면서 복음 전파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 그 기도할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강가에 나가서 거기에 모여 앉아있는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인 회당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고 기도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적어도 유대인들이 어디 가면 많이 모여 있겠지. 그럼 거기가 회당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할 곳을 계속 찾았는데도 찾지를 못해서 강가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찾아도 회당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은 빌립보라고 하는 대도시, 로마 식민지의 그 대도시에 유대인들이 적어도 10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자 10명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고 대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도시에 회당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가 언젠가 그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다 한번 퇴출시킨 적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일이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쫓김을 당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로마 황제가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안 내쫓아라 해서 도망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쫓겨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회당을 이곳저곳을 찾다가 사람이 없어서 결국에는 강가를 돌면서 그 기도처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이 강가에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몇몇이 앉아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빨간색 옷감 장사, 비즈니스 워먼이었습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3절에 기도할 곳을 찾아갔지만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이라면 이 글을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짓고 여러분 이런 일을 포로 주제에 무슨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면 안식일에도 주님께 그래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강가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여러분 에스겔 1장에 보시게 되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곳에서 이제 그것을 받아 적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이 왜 강가로 나아갔을까요? 강가로 나아간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죠? 네, 산으로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산으로 가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죠? 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강가에 나가서 그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자면 그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난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있는 바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막은 것이 아니고요. 환상으로도 보여주셔서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거대한 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구나 해서 그 지역으로 자기의 모든 선교 일정을 변경하고 계획을 변경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그 거대한 도시에서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전략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담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전이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낙심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첫 선교지인데 대상이 아무리 찾아봐도 남자 하나 찾아볼 수가 없고 자기를 그래도 교회를 세워서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큰 도시에서 세우려면은 물질도 필요하고 좀 일꾼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람이 없는데 초라한 여자 몇 분이 그 강가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이라면 여성의 그 또한 권위가 조금 인권이 좀 많이 신장이 되었지만 당시의 여자들 힘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써 노력해도 사회적인 힘도 없고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남성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이 힘이 되었을 텐데 강가에 나가서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좀 찾아보자라고 하니까 여성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가라고 그래서 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오셨으면은 뭔가 주님께서 엄청난 것을 좀 준비해 주시겠지, 예비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가로 한번 나갔더니 그때 거기서 만난 사람이 남성들이 아니고 여성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지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열매를 보려고 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 싶은데 그 열매가 정말 멋지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선교의 시작, 루디아를 통한 이 선교의 시작이 바로 유럽의 기독교화를 시키는 그 첫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초라해 보이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시작은 초라해 보이지만 감사한 것은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관계 속에서 엄청난 선교에 대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도와준 교회들이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의하면 바울을 돕고 있는 유일한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바로 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유일하게 네가 나를 돕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을 돕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 중심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비즈니스 워먼이 있었을 텐데 이 빌립보 교회가 상대적으로 대도시였기 때문에 돈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교 활동을 돕기 위한 이 마음의 준비,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받을 만한 준비,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바울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은 초라해 보였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엄청 쏟아부어 주셔서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늘 넉넉하게 그렇게 축복되면서 살아갔던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여인들, 그들을 향한 복음의 작은 씨앗 하나, 그것 때문에 이 남자 한 명 찾아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없었던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남자 유대인들이 없었던 곳에서 가장 경제적인 활동이 강한 교회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돕는 아주 강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어떻게 이 유럽 교회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 지역에서 그 첫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멋지고 귀한 일을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을까? 이것을 좀 고민을 해보면 그분께서 해왔던 신앙의 어떤 자세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해봐야 비즈니스 워먼으로서 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는데요. 이분이 빌립보 교회 개척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들어쓰게 되신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이 항상 언제나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시간은 조금 지체되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인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왜냐하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유일하게 몇몇 여인들이 모여서 강가에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마음을 멈추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 바울과 실라와 루디아가 서로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매 주일만 되면 우리 뉴욕 한민교회 216-50번지 28 에비뉴에 있는 이 베이사이드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 중에도 그리고 무엇을 하다가도 이 시간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위로를 받고 친교를 나누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를 방학하신다고 하셔서 오랫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도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으면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알고 있어서 내가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루디아는요, 동료가 없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제대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회당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거든요. 다 쫓겨나가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혼자였다는 겁니다. 혼자. 이 사도 바울이 찾고 찾다가 못 찾아서 강가로 나아가서 유일하게 찾은 여인이 루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선교사님들 밖에 나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그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 여러분, 그분들이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누리고 싶은 휴식 아니면 누리고 싶은 문화생활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고향 땅, 내가 떠나온 고향 땅 향수병 걸려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을 때, 다시 말해서 내 주위에 함께 믿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외로움은 견디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나아가야 할 자리 가운데 나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예배를 드리려 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함께 예배를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밖에 없어요. 그때 그 외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여기에 보내셨는데 열매도 없고요. 주님 같이 드릴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요. 주변에 내가 함께 좀 내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멘토도 없고 내 동료도 없고 여기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없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나 홀로만 기도하고 주변에서 나의 기도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때의 좌절감은요, 이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요, 그곳에서 계속 그렇게 홀로 혹은 여인들 몇 명이 모여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앉아 기도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적인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상 나아가서 그 강가에 앉아서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들어 쓰셔서 바울과 그리고 실라를 만나게 해주셨죠. 강가 유대인 여인들만 모였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 옷을 세탁하는 사람, 배 띄우는 사람, 고기 잡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강가는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쉽고 이렇게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시끄럽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그 강가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드디어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실하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한 여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사람을 크게 쓰시는 데 재주가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것을 크게 쓰십니다. 큰 것을 심어서 큰 것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한 작은 것을 심었다 할지라도 큰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 마음속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 난 작아 보이고 어느 누구와 비교해 봤을 때에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에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쓰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루디아는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가까이 앉아서 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기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것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의 끊임없는 그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나라의 부흥을 앞당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주님의 이 은혜가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기다리시는 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이 주제 가운데 떠나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걸요? 저도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있어요. 또한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러나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야 될 태도는 항상 작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것을 성실함으로 신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심으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얻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는 말씀이 있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라는 말씀은 반대로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드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사도행전은요, 그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도행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뭐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를 못하시는 분에게 금과 은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성전 민문에 그 앉은 이가 앉아 있었죠.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달리아 그 백부장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만나기 전에 피장이 시몬의 그 지붕 위에서 뭐 하고 있을 때 환상을 봤습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위에서 바구니를 내려 보이시면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면서 고넬료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기회를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주님께 은혜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 여러분 주님께 앞에 나아갈 때 그 성실한 기대와 또한 기도와 인내를 멈추시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